할렐루야. 금요 성령 집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2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 높이 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 높이 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 높이 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 높이 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수원 야행이 오늘부터 3일간 저녁 6시 이후에 이 수원 행궁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에서 있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비전관 지하를 스튜디오로 삼아서 이를 방송하는 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은 온라인으로 금요 성령 집회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 주시고 또 특별히 오늘 저녁은 이 수원 야행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아니하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교회를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문화라고 할 때 이 문화사역이라는 것의 소중함이라는 것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접촉점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문화 자체가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그런 사명은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문화사역을 하면 여러 또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는 교회 강단에서 영화를 보여주고 공연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비판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당시에 청년부가 수백 명으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은 참으로 넓고 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문화라는 것에 관심합니다. 예술, 음악, 영화, 다양한 어떤 문화에 관심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믿는 일입니다. 진리가 저들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저들이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한평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문화라는 것을 통해서 교회에 발걸음을 하게 하고 또 그것이 접촉점이 되어서 그들에게 영혼 구원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주신 귀한 방법이요 도구요 선물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수원 야행을 통해서 이 수원 종로교회가 문화사역에 귀한 디딤돌을 놓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문화사역을 하게 되면은 때로 우리가 희생해야 됩니다.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생각으로 방법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배후에서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어지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는 일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주 건조해 있고 또 날서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문화라는 것의 부드러움을 통해서 어릴 때를 상고해 보기도 하고 또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나의 마음을 이렇게 다스려가는 그런 가운데 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토양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2장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2장 1절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결론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주의를 하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그 판단하는 것이 그대로 자기에게 돌아온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순간 스스로를 정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메랑처럼 그 판단의 그런 일들이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의 배경을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특권의식, 권위의식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그런 민족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그런 풍조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판단하는 그런 풍조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유대인이요 이방인이요 또 나누어짐 또 혈통에 따라서 차별되는 일이 도저히 있을 수 없다라고 바울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은 모두에게 공평한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를 흘려 죽으셨지만 그 피 흘림의 그 고난의 모든 일들은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종과 계층과 모든 차별을 넘어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내 심령에 모시고 주님으로 모시고 내가 인정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진리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가 로마서에서 바울이 비판하는, 바울이 염려하는 그런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만약에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다 가정을 할 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혹은 세상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특권의식이나 나는 좀 특별하다 이런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진노는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판단하는 것에는 주관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판단하는 자기 자신조차도 사실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이건 성경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도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문제가 보이고 어떤 다른 사람이 어떤 부족한 점이 보이면 사랑으로 권면하는 사람이 될 수는 있어도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판단이 그대로 자기에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오직 사람을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 자, 우리 인간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이시고 진리이시다. 그 진리 가운데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 스스로를 먼저 판단해보고 돌아보고 그 말씀의 거울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무릎 꿇고 먼저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다 들추어내고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야 사람들이나 주변의 일들, 사건들에 대해서 온전한 가치관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수원 야행을 통해서 이번에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많은 이들이 이 행궁 광장에 오실 것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저께 한 분 권사님께서 문자가 이렇게 왔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 행궁 광장에 오셔서 전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보니 학생들, 우리 삼일학교, 매양학교 학생들도 있고 먼 데서 오신 분들도 계시다. 홀로 이렇게 전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전도를 하신 겁니다. 우리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일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온전해지지 못하고 정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 또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남을 판단하면 우린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야행에 참여하는 많은 불신자들과 하나님을 떠난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밤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2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오늘 수원 야행을 통한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수원 야행에 참여하는 많은 이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라도 저들이 우리 수원 종로교회 비전관에서 비전관 지하 김세환 홀에서 이 일을 진행할 때 뭔가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는 그런 강력한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고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유튜브 야행 유튜브에 실시간 참여하셔서 3일 동안 주일 저녁까지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 주변의 불신자들을 전도하겠노라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번 수원 야행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70인 전도대 계속 모집 중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 신청하셨는데 우리가 10월 달에 더욱 많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우리 마음이 굳건해지고 또 성령 충만하여 이제 11월에 전도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우분들을 위해서 또한 여러분들 우리 자막이 흘러갈 텐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 함께 금요 성령 집회 기도회를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주여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다른 이들을 판단하기보다 우리 자신을 먼저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영안이 떠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판단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임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른 이들 사랑으로 품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수원 야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야행이 하나님 주일까지 진행될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 정말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저들 10년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앞으로 선교의 귀한 방법으로 문화의 사역들이 하나님 앞에 인침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귀한 도구를 사용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교회 문턱을 넘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가 70인 전도대를 지금 모집하며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하나님 11월 28일 새생명 축제를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 주님께서 앞서 행해 주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가 대신자를 작정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써내고 기도하려고 하니 이 모든 시작부터 마지막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애가 다한 날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환우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이 밤에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항암치료 중이신 김경환 권사, 유주열 집사님, 조윤 성도님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방사선 치료 이후에 가려 중인 이정래 집사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심장이 약하여 고생하는 우리 소리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는 우리 강기승 권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 번째 암이 재발된 우리 우경이 성도를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공개하지 못한 환우분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이 밤에 찾아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분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이 밤에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다가오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심으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마음의 질병까지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